베소 총독에 의해서 개최된 청문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2세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이 변호하는 자리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가를 본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6절에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것은 바로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그 시리아 성에 바로 그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그 경험을 그가 아그리파 2세에게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베니게에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누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마다 이제 22장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또 26장에 자기가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물론 동일한 사건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걸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이 모든 동행들에게 둘러 비쳤고, 또 9장에 보면 그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 경험이 만약에 사도 바울만 그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너가 미쳤다, 너만 이상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같이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들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본 게 아니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던 것을, 우리가 그 빛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 엎드렸다. 9장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됐는데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사울을 부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는가,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참 증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일, 내가 나를 본 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너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내게 나타날 일,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정 가운데 물론 사도행전에도 기록된 내용,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신 그런 기록들도 있지만 다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내용 속에 아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메섹에서 나를 본 일과 내게 나타날 일과 또 너로 주님의 종이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삼으려 한다라는 분명한 콜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얻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를 일단은 구원하여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냈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소명하시는 이 사건을 이제 아그리파 2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그 출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3일 동안 식음전폐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그 기간은 물론 놀랍고도 너무나도 180도 바뀐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또 그 3일 동안의 기간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회심해 그가 변화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와 또 버니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변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바울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자리 속에서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할 때 그 눈이, 비늘 같은 게 눈에서 벗겨지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것은 보게 된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표현하는 말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셔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교회 공동체죠.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기업, 또 왕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죄사함의 자유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그 감격, 기쁨,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늘로부터 공급해주는 진정한 영혼의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단한 선교적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정말 그 어려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그 전도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정치인들에게, 이 왕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어떤 변화를 나에게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과 거기 많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변호하는 말이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이제 끝까지 그것을 다 듣게 돼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이게 지금 제가 변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려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그리파 왕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그 너무나도 귀한 자리를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역시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감격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그때의 우리가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 이런 걸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는 게 그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급격한 만남과 회심의 사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겼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신앙심이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모습을 내가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간증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믿으면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첫사랑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